반갑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의 명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메시지.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초등부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초 언약. 그러니까 기초 언약은 뭐가 할까요? 십자가와 오늘 부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건 가능한 얘기인가, 그게? 십자가에 왜 죽으셨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약속했거든요. 이거는 십자가와 이 두 가지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 거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쉬운 말은 약속이지만, 약속은 이제 사람하고 하는 거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기초 언약,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 환경이나 현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복음 엘리트다. 세상의 엘리트들은 많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초등부 때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기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잖아요. 그 인생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초등부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할 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가 죄예요? 여러분, 죄면 뭐 감옥 가는 죄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나쁜 짓 한 게 죄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의 대람은 나를 믿지 않냐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가 죄예요? 우리는 뭐 도둑질하는 게 죄고, 남 해코지하거나, 요즘에는 뭐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죄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모든 문제가 온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너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냐, 다른 사람한테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는 왜 마약을 하고, 너는 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근본 문제를 말 안 해주면,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런 근본 문제를 그래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사탄 문제.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자범죄 가지고만 얘기한 거. 앞에도 말했던, 너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쳤냐, 안 쳤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했냐, 안 했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 이걸 말하는 건데,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그래서 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신다.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단어가 있고, 국어사전도 그렇고 영어사전도 보면 너무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어저께도 송정에서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또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살짜리 남자아이 4살짜리. 근데 그 애가 엄마가 볼 때도 남달라. 왜냐면은 뭐 어린이집 갔다 오거나 유치원 갔다 오면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오늘 잘 재밌게 놀았냐? 뭐 밥 잘 먹었냐? 뭐 그냥 보통 엄마들이 여러분들한테 늘 먹는 친구들하고 오늘 잘 놀았냐? 뭐 학교 생활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4살짜리가 나는 잘 못 지내는 것 같다고. 4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린이집에서 잘 못 지내고 어린이집만 가면 집에는 괜찮은데 어린이집만 가면은 늘 혼자고 늘 이렇게 움츠러들고 주눅이 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여러분처럼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그럴까? 초등학생 되면 이제 말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4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좀 그렇잖아요. 또 뱃속에는 또 6개월 된 아기도 임신한 상태고. 그래서 아들도 중요하고 4살 먹은 아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설명하고 영접을 초청했어요.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겠냐고 물어봤어요. 하겠다 그러더라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으로 연결했어요. 교회부터 오려고 그러더라고. 교회를 오면 안 되겠냐고. 그건 어릴 때 교회 다녀봤대요. 엄마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 참 문제예요. 그게. 엄마 때문에 교회를 가. 엄마 때문에 교회 온 사람 흔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들잖아. 안 가면 난리가 나거든.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숨죽여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꾸역꾸역 그냥 다니다가 좀 일찍 어떤 애들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견나가기도 하고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그런 게 보통이에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면 안 돼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비우지 마라. 복음,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올 수도 있지. 한번 와줄 수도 있지. 시험 들어요.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갈등 주는 거야.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도 주고, 뭐 예배 드린다, 뭐 기도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교회에 온 사람한테 교회부터 와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이전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는데 응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기쁨을 알아요. 현장에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을 알고 준비되어 있구나. 예비되어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사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게, 날마다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어느 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비정상이 됐어요. 나 혼자 그냥 간신히 교회 오는 게, 나 혼자 간신히 교회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교회 데리고 온다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교회 오는 거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중에 6일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기 힘든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성도님들 똑같아요. 주중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어요. 현장 가면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아침에 9시에 오려는 게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밤늦게까지 유튜브, 우리 아들 보니까 유튜브 보던데 밤늦게까지 뭐 게임하던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한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 가지 선물. 이 근본 문제는 먼저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없나? 본인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4살짜리인데 그 전까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 자기가 낳고 자기가 키웠잖아요. 엄마니까 내가 낳고 내가 키웠잖아요. 첫째. 근데 4살 딱 되는 순간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좀 일찍 발견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발견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든 어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어디든 가면 되게 민감하고 ADHD도 많고 뭐 정신문제, 뇌문제인데, 근데 엄마가 그런 힘이 없어. 아이들은 문제가 생겼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볼 수 눈이 없잖아.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문제 올까봐 아니야, 막.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올까봐. 남들한테 좀 치일까봐. 남들한테 좀 그럴까봐. 그런 막 노심초사해. 염려에 막. 불신앙이, 나중에 염려가 너무 깊어지면 불신앙이 너무 막 빠져가지고. 그게 보이더라.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맞아요?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그러면 물어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데 마음대로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네 맘대로 돼? 아니요. 그래. 네 맘대로 안 돼요. 종현이 네 맘대로 돼? 애들도 네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하려고, 내 맘대로, 세상이 내 맘대로 되냐고요. 삶이 어떻게 내 맘대로 되냐고요. 착각이지. 그래서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누구를 이겨요? 사탄. 이게 세 가지 선물이에요. 그러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 메시지지만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세 군데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16장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써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거짓말하지 않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24.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가서 치유해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름 나오죠,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데 나으리라. 기도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기도해 본 사람만 왜 귀신이 꺾여야 되는지,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손을 얹은 데 나으라고 했는지, 그냥 실제로 내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앉은 병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체험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체험되지 않고 그냥 내가 적당히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가득가득해. 근데 어떻게 보면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잘못 보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다고?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다른 문제가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 근본 문제를 잘 몰라. 안 믿어.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누굴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교회만 열심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초 언약하고 복음 엘리트로서의 어떤 꿈과 비전, 기초 언약, 십자가와 부활, 그 중에 그리스도, 복음 엘리트로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뭐 이것도 잘해. 올백이에요, 또 올백. 올백 클럽도 있대, 학교에. 올백 맞는 자녀들이 올백 맞는 엄마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클럽도 있대.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뭐 되리라? 증인 되리라. 뭐 알긴 알지. 믿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게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거 좀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마지막 메시지인데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만 안 하고 있어요. 제자 삼는. 있는데 몰라. 현장 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몰라 이거를. 맨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은 돌아다니는데 목사님 현장 가보면 신천지네,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증이나 이런 건 줄 알지 교회가 안 하거든요. 전도 캠프 집회 안 하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저는 초등부의 전도운동이라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문제 해결 안 될걸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달라져요. 예배도 달라져요. 전도운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잖아. 그 현장이 안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현장이 안 살았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가 살아요? 주중에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 주일이 살아나는 거지. 그것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 갈보리사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말하잖아. 거기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다 이뤘다고 얘기했냐고. 죽었는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계획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대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내 주인이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거든요. 근데
다 이뤘다라는 게 뭘 다 이뤘다는 거야? 나는 여전히 문제도 많고, 그냥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친구 문제도 많고, 영적 문제도 있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많은데,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난산.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예, 40일 동안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개나 동물은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동물의 인격이 사람보다 더 높아졌어. 거꾸로 됐죠.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개나 동물, 돼지는 누굴 위해 창조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잖아. 근데 동물을 섬겨. 막 애지중지. 구걸할 때, TV에 보잖아요. 구걸할 때 사람이 혼자 구걸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줘요. 누가 옆에 있으면 돈을 줘? 개가 있으면 돈을 줘. 개가 옆에 있으면 돈을 줘. 그 개가 불쌍해가지고.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말한 대로 여기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돼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신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면 나의 언약이 돼야지. 나의 언약,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리니까. 4살짜리도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른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잖아. 아니, 4살짜리가 뭘 안다고 우울감도 있고 우울해. 우리 막내딸 2학년짜리 아이가 우리 집에 갑자기 와가지고는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여자인데 초등학교 그 학교 안에 반 안에 절대 말을 안 해. 입도 뻥긋 안 해. 여러분, 말 안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어. 우리 막내딸하고 친해져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야. 목사님은 방에 숨었어. 방해하기 싫어서. 그 소리는 들리잖아.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걔도 특별한 아이, 4살짜리 애도 그렇지만 이 아이도 되게 영특한 아이고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뭐냐. 화장실 가고 싶대. 화장실 가라고 그랬더니 비데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 비데 알아요? 비데 알죠? 그 비데 이용하면 되게 시원하잖아. 그쵸? 목사님도 자주 이용하고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부자 나라라는데 비데 보고 비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밤에 자고 있을 때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 예수를 모르니까 할머니가 와 너한테 복을 준다고, 널 축복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줘.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4살짜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아이도 말이 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마음속에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맞아요? 영접한 거 맞아요? 여러분, 누구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속으면 안 되는 거지. 속으니까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은 거지. 전도? 아이고,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해요? 전도를? 하나님의 역사인데?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거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서 언약은 주셨는데, 아니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믿어야지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세절기, 6월절. 6월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을 말해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도 구약성경은 그걸 자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올 거다. 희생제사 피를 발라야 구원받을 거다.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오순절을 지켰거든. 수장절. 이거는 천국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5가지 시간표. 다 적기는 공간을 줘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때, 이날에, 날마다. 그냥 시간표가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에 대한 시간표도 있어요. 그리고 5가지 능력. 능력은 뭘 말하냐면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마가 요한의 집에 임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15개 하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에서 마가 요한의 집이었지만 18절에 특별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 성취.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마가 요한의 집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집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 그것만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 집에서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고 지교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만 안 하고 있어요. 20년 교회 다니든 30년 교회 다니든 소용이 없어요. 그것만 안 하고 있어요. 누구 전략이에요? 목사님 볼 때는 사탄 전략이에요. 그것만 안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삼천제자. 여러분 15개 나라 그 산업인들이 그 마가 요한의 집에 왔는데 3,000제자가 현장에 깔렸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지죠. 그런 현장의 역사.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지속이 된 거예요. 다락방을 왜 해야 되냐? 지교를 왜 해야 되냐? 지속을 해야 되니까. 어린이 전문교회, 확장주일학교,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초등학교 살린대. 원래 다락방도 초등학교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락방이.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다락방 시작된 거예요. 그것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안 받겠다는 거지. 5가지 문. 적진 않을 거예요. 15개 나라 산업인이 모여졌고, 6장 7절에는 중직자, 또 17장에는 회당, 18장에는 전문인, 19장에는 두란노 성원에서 따로 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회당에 대한 얘기 나와요. 회당. 학교처럼 중요한, 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회당이란, 유대인에게 회당이라는 것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울산에 121개 초등학교 있다면. 더 중요한 거예요, 회당은. 회당은 그 유대인들의 모든 문화와 삶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집중했다. 그래서 40일을 집중했다. 숫자가 나와요, 40일. 한 40일 정도 하면 운동도 이게 체질이 된대요. 40일. 10일을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임 썼을 때 주일 그리고 매일 이런 응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이 성공해야 돼요. 주중이 사탕이 다 속았는데 어떻게 주일날 와서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데 그것만 안 하고 있잖아. 사탄의 전략이에요. 목사님 볼 때는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 하려고 300주일.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왜 응답 빼야 되냐? 초등부 랩너들 때문에. 영적 건축. 300주일. 초등부 때는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지. 왜? 그게 우리 주신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이고
이거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건축 영적건축 300지교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 김기쁨도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부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아,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직분이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제일 불쌍해. 그럼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목사는 뭐 필요도 없어. 그럼 있으나 마나 그런 중직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중직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7명 집사였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는 보훈제나 숨겨있는데 한두 사람만 있어도 될 거 아니에요. 초등부에 그렇게 초등부 사랑하는 선생님이나 그런 중직자 없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 먹여라. 그 말씀을 진짜 천명으로 딱 붙잡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해보니까 있더라고. 불신자 중에도 있어요. 확인했어요. 아, 인도가 맞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기적이 필요해요? 뭐가 기적이에요? 기쁨에 낫는 게 기적이에요? 목사님은 그 남편 집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자기가 나한테 전화하려고 하더라고. 어저께 내가 제가 먼저 전화해서 통화했는데, 이후의 것을 준비하자. 기쁨이 회복됐다. 기쁨이 낫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후 것 준비해야 된다. 성전건축 중요하다. 성전건축 이후에 300주교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뭐하고 성전건축 뭘. 46년 동안 지은 성전도 무너졌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랬는데 영적건축이나 300주교가 안 되는 운명이냐고요. 목사님도 요즘에 등산을 좀 하거든요. 등린인데 아직까지 등린이에요. 등린이. 좀 올라가도 막 손 갖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등산도, 낚시도, 골프도, 축구도 이렇게 돼야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나를 위해서 한 거지.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등산 열심히 하면 사람이 구원받아요? 기적이 왜 일어나냐? 뭐가 기적이냐? 목사님 볼 때는 구원이 기적이에요. 구원이 기적. 뭐가 기적이에요? 믿음이 기적이에요. 믿음.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 기도했던 게 기적이에요.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름이 기적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기적이라는 게 뭘 위해 기적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뭐가 기적인데, 짧은 시간에 많은 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하게 추동부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무지한지, 사건이나 문제 만나도 못 깨닫는 경우가 더 많아. 왜 그 일을 주셨는지, 그 사건을 왜 주셨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연히 여러분 태어났어요? 우연히 임마누엘 울산교회 엄마 아빠를 만났고 우연히 임마누엘 울산교회 왔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살아날 거예요. 그런 대로 여러분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내가 누구인지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